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미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당면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지금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지만 아람과 손잡고 유다를 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그러면 저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막아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렸다 치더라도 그럼 아수르가 이 남유다 왕국을 도와주고 난 이후에 공짜로 그냥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어쩌면 남유다마저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참 쉽지 않은 형편과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가 지금 흑암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 4절에 우리는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고 어깨에는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이렇다라고 고통하며 눈물 지으며 탄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한결같이 좋은 형편 세상 속에서 말하는 대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흑암 속에 있는 것 같고 깊은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저걸 헤쳐나오려면 얼마나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해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편한 한국말을 마음껏 쓰면서 사는 한국 땅도 아니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도 있고 신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형편을 거쳐가기도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나름대로 해본다 했는데 그게 뭔가 꼬여가지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불이익이 오는 그런 형편의 상황들도 맞기도 하고 미국은 한국에 살다 온 사람들 느끼겠지만 이 병원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한국 다녀오신 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병원 치료 위해서 예약도 안 하고 병원 또 갔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예약을 하고도 예약을 하면 2주 정도 기다려야 되고 2주 정도 기다려서 예약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 막 기다려야 되고 15분 기다리는데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쉽지 않은 삶의 연속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와중에 저만 해도 신분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하마나 될까? 다가온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이게 언제 통과돼서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고
나아가는 그 심정, 사실 이 심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심정에 지금 이사야가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 저 멀리서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큰 빛을 보고 빛이 우리에게 비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친 결과가 3절에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한 나라를 통해서 즐거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추수의 기쁨이 오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미디안의 날, 우리가 그 미디안의 날을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강의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12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날,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승리했던 그 미디안의 날,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기의 상황, 암흑의 상황 속에서 그 희망, 그 기대, 그 빛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5절에 지축을 울리던 그 군사들의 군화 소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피 묻은 군복은 다 벗겨져서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와 화해가 깃드는 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과 소망, 그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며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아마 중세의 유대인 신학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가 누굴까라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연구를 했더니 이 중세의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아기는 바로 히스기야일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의 모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이사야와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점령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네립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모든 군대 지휘관과 장수들을 그리고 군대를 싹 쓸어 버리셨습니다. 사네립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약한 그
그 유대 패전하고 고통하며 수치심을 느끼며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수치스럽게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을 암살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루셨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대하긴 합니다. 그가 기도해서 더 삶을 살았던 역사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죽었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한 아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단순한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을 세번역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강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통치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한 아기가 와서 우리에게 통치하는 통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옴으로 말미암아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영어로 우리 쉽게 말했죠.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의 깊이가 다함이 없는 경이로운 역사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한 아기가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한 아기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서 해석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가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류를 받았는데 이 서류가 해결되지 않아서 끙끙 앓고 막 해결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도 전화해보고 저렇게도 전화해보고 막 너무 답답한데 이 문제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누구한테 소식을 듣고 그분한테 딱 원더풀 카운슬러죠. 원더풀 카운슬러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 그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라. 원더풀 카운슬러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원더풀 카운슬러를 안 만나기 때문인 거죠.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조언을 못 받는 거죠. 원더풀 카운슬러를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예, 이용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답을 찾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아기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현실 속에 많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자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적 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동양적 아버지, 죄송합니다만은 동양적 아버지는 너무 권위만 내세우는 가부장적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긴 하나? 예? 그래서 우리는 엄마만 우리를 사랑한다. 모성애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모성애적 차원을 넘어선 부성애적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일에 주제넘게 나서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해 주시며 더 나아가 자녀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부성,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부성이다. 부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성은 단지 한순간의 부성이 아니라 영원한 부성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부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 존중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마음,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화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난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해주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에 나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슨 죄라도 내한테 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화해하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그 한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한 아기로 오셨을 때 목자들이 나와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들의 노래를 따라서 천군 천사가 함께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더풀 카운슬러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기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림, 통치하심.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평강이 더해진다. 평강이 더해진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가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용서와 화해, 평화와 평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질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는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代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잊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도 질투하는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저 안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질투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아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질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투하기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질투하시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 질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움? 다툼?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 질투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유기입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끔 하나님 포기하신 건가? 하나님 버려버리신 건가? 왜 그렇게 느껴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포기하신 건가? 버리신 건가? 유기하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겠죠.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그건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질투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누가 버린 거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 유기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건가라고 느낀 것에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있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글을 읽다가 교수님의 글을 하나 봤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동일하게 두려움을 갖는데요.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반응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무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복음적인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복음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적인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 그래서 어디 딴 데 못 가도록 계속 더 하나님 은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에는 두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고 기 막고 살아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유기한 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구원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결과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음성 듣든지 말든지 내가 따라가든지 말든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구원이고 구원파의 거짓 구원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지적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어떤 한 분도 이런 거짓 구원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아기는 히스기야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로,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주일날 오전에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이제 옷 매무새도 갖고 양복도 입고 하면서 이 바이올렛 크라운 처치의 영상 예배를 항상 켜놔요. 쿠퍼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은 아닌데 좀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쿠퍼 목사님이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증거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누리며 그 빛을 반영하여 세상에서 나누는, 그래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들며 우리 교회를 빛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새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아기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그의 통치를 누리며 놀라운 영적 상담을 이루어가며 우리 삶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그 아기가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의 통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의